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으신 신명기 3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6.25 전쟁 동영상을 우리 한번 보고 또 우리 6.25 사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또 우리가 한번 다시 새로운 각오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동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전선의 최전방. 그날의 총성은 멎었지만 64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전쟁은 소리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목숨이 쓰러져간 그날, 순식간에 자식과 부모 형제를 잃은 이들의 절망적인 오열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열망했던 조국의 광복이 찾아왔지만 남한에는 미국의 지원하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고 북한에는 소련의 공산 진영이 들어서며 한반도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한반도의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인권과 자유를 중시한 대한민국은 좌우 이념 대립이 격화되며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에게 전쟁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아낸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빠르게 군사력을 키워가는 사이에도 대한민국은 주둔 미군의 철수를 둘러싼 분열이 계속되었고 어지러운 정세 속에서 마침내 미군이 철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북한은 예고 없는 기습을 해왔습니다. 막강한 화력의 전차와 자주포를 갖추고 폭풍처럼 몰아쳐 넘어온 북한군에 밀려 대한민국은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남침을 평화파기 행위로 선언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오산에서 유엔군과 북한군의 첫 번째 전투가 시작됐지만 유엔군은 곧 퇴각, 북한군은 거침없이 남하하며 낙동강 방어선까지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국군과 유엔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들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군에 맞섰습니다. 합도의용군, 여성의용군, 소년지원단, 그리고 노무자 부대, 해외 동포들까지 포화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국민들의 뜨거운 피로 지켜낸 마지막 방어선은 새로운 희망의 탄환이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시작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을 점령한 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거침없이 진격해 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격. 중공군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며 순식간에 밀물처럼 몰려들어왔습니다. 중공군 12만 명으로부터 포위, 공격을 받던 장진호에서 미 해병은 추위를 무릅쓰고 협곡지대를 돌파하여 철수에 성공했고 이후 전열을 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은 지평리에서 밀려드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 화력과 견고한 방어 진지로 중공군 개입 이후 최초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해 벌인 치열한 고지전. 함락과 탈환을 거듭하며 참으로 뛰어드는 백병전도 불사했으나 38선 부근에서 어느 쪽도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한 공방전은 기약 없이 계속됐습니다. 3년 1개월간의 기나긴 전쟁은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의 총성은 사라졌으나 수많은 이들의 아픔과 절규가 그날의 전쟁처럼 남아 있습니다. 싸웠던 그 현장에 와서 보니 새삼 감회가 새롭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군요. 기억하겠습니다. 대비하지 않은 전쟁이 얼마나 값비싼 희생을 치렀는지 깨어 있겠습니다. 또다시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 되겠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호국 정신으로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고 평화의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자, 여러분, 오늘 주일은 6.25 기념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6.25 사변 68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영상에서 참전 용사였던 분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망한다. 이 말은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깨달지 못하면 미래의 역사적 과오를 또 되풀이할 수 있으니 결코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어느 대기업 신입사원 면접에서 한 심사위원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기를 위해서 6.25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렇게 신입사원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5명 중에 2명은 몰랐습니다. 6.25가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3명이 전쟁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전쟁이냐, 그렇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명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전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싸움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여 화해를 통한 통일을 외칠지라도 6.25에 처참했던 전쟁을 치른 우리나라 국민이면은 그날의 참상의 역사를 모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학교에서는 전교조의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역사도 이제 다 잊어버리고 현실 속에서 주사파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우리 젊은 학생들이 역사를 몰라요. 6.25가 도대체 뭔지, 전쟁을 하나의 게임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부모들이 역사의 중요성을 알고 집에서라도 자녀들에게 가르쳤더라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6.25 사변 68주년을 맞아서 첫째, 하나님이 도우신 6.25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역사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해서 모세의 노래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길 것을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2장 7절에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과거를 돌이켜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각해라. 부모나 어른들에게 지나간 역사를 물어서 어리석은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고,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라고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도우신 6.25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50년 6월 25일은 한민족에게 비극적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휴일이었습니다. 남한의 군인들은 휴일을 맞아 밖으로 외출을 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이 하늘에는 비행기, 땅에는 탱크를 앞세우고 순식간에 물밀듯이 남한으로 쳐내려왔습니다. 남한의 정부와 국민은 졸지에 당한 병고라 속수무책이었고 그야말로 남한이 공산당의 천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국으로부터 구원병을 요청받은 전문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당도를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오후 2시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북한의 남친 소식을 듣자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해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는 안보리 회의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당시 상임 이사국은 미국, 중국, 소련, 프랑스, 영국 총 5개국이었습니다. 이 중에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유엔군을 파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만 반대를 해도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보듯 불을 보듯 소련이 반대할 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소련이 사주를 해서 김일성으로 하여금 한국을 침략하게 했는데 소련의 대표가 유엔에서 한국 파병을 찬성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보십시오. 유엔의 소련 대표가 파병안을 결정하는 날 유엔 본부로 오는데 원인도 모르게 도중에서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시동이 꺼져버린 겁니다. 결국은 소련이 참석하지 못한 안보리 결의에서 한국 파병이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돌보시고 도중에서 소련 대표가 차가 멀쩡한 차가 고장이 나도록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군이 파병이 되어서 우리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고 번영을 통해서 오늘 세계의 12기 12번째 경제대국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그날 그 시간 그때 차의 시동이 꺼졌을까요?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화가 되지 않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6.25 전쟁의 배후에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이며 하나님과 사람이 동등하다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래서 북한에 가면 온통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되어서 돌판에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산주의가 제일 미워하는 독소입니다. 독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월남이 공산화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튿날 목사 800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혈안이 되어서 잡히는 대로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름과 물이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안 섞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도자가 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6.25를 경험한 세대와 공산당의 실체를 아는 사람, 기독교 지도자들과 기도하는 성도들은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가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몰라도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박해를 받고 교회가 파괴가 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총살을 당한 그러한 역사를 아는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공산주의의 기만술에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여야 할 그날이 올까봐 우리 모두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남에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1년 만에 쳐내려와서 월남이 월맹에게 망해버리고 공산주의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미군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만에 북한이 쳐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자꾸 일부 정치가들은 미군 철수를 해야 된다, 북한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군이 철수하면은 우리나라는 나라를 지킬 만한 그런 힘이 안 돼요. 북한에는 중국과 소련이 막강한 힘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미군이 철수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어넣게 해주겠어요? 미군이 철수하면은 우리 남한은 힘이 약해지니까 밀고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미국이 철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철수하면은 경제가 되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북한이 쳐내려오지 못하고, 중국이 쳐내려오지 못하고, 소련이 쳐내려오지 못하고, 미국의 힘에 의해서 눈치 보는 거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철수하는 날, 옛날과 다름없이 우리는 6.25와 같은 그러한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피해를 입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참한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오늘 젊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전쟁을 하나의
게임하듯이 무서워할 줄 몰라요. 배고프고 쓰라리고 처참한 것을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유교 사변의 그 쓰라린 그러한 전투 속에서 우리가 걸어온 이 발자취를 몰라요. 몰라. 다 우리가 70대 된 이상 된 분들은 다 알잖아요. 6.25의 참상을 알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일구어 나왔습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에게 또 그렇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의 운명이 정말 위험수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공산주의에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역사에 그 쓰라린 반복을 하지 아니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의 6.1 전쟁을 여러분 아시죠? 아랍 전체의 군사력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25대 1이었습니다. 당연히 질 것이 뻔한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애꾸는 다얀 장군이 전쟁을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 불과 6일 만에 기적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러자 다얀 장군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이 장군님, 전쟁을 이길 최신 병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최신 병기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다얀 장군은 그 최신 병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전쟁에 지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결과에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에게 포개준 성경책을 하나씩 다 논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성경을 다 포켓터에 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전투에 임해서 불과 6일 만에 25대 1이라는 그 막강한 아랍 연합군을 초토화시키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어버리면 끝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빼놓고, 하나님의 자녀 빼놓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조국 장래를 위해서 다가올 여러 가지 재앙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것이 막아져야 됩니다. 막아져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야훼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6.25 전쟁에서 건져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 나라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공산주의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정치인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더욱 강건한 대한민국으로 보존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이 날처럼 더 중요한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간곡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무려 318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그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고 드디어 오시는 이유에 관해서 바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 주님 그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봉독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다 육신을 위해 산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고, 영원을 위해서 산 사람은 영원히 천국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521장 보면은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는다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문 닫힌 천국문은 들어가고 싶어도 울고불고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 어느 누구도 열어주지도 아니하고 열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하여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처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신 초림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다면은 당연히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올 주님을 기대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 비로소 깨닫고 그때야 예수 믿으려고 한다면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환난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지금 정말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 때야 깨어 기도하고 기다리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항상 깨어 주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젊었을 때는 서로 손만 잡아도 전기가 오는 것 같이 얼마나 짜릿짜릿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감정이 묻어지니까 이제는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짜릿짜릿하기는커녕 있던 전기도 그냥 나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가도 아무리 세월이 가도 아무리 감각이 무뎌져도 결단코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단코 이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천국에서 만나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마라타나 오직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날마다 갈망하며 깨어 기도하여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은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우리에게 심판의 날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봉독을 해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또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그날에 다시 오셔서 선과 악을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시간 동안 지옥 체험을 했던 토마스 윌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광경은 너무도 무서운 곳이어서 말로서는 이루 표현할 길이 없었다. 도망칠 방법도 없으며 벗어날 구멍이 없는 처절한 고통이 있는 곳이었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지옥만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저 천국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도록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눈길 두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늘 깨어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늘의 행위록에 다 기록되고 있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내비게이션도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인도를 하고 또 중앙에서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날에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백일천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가지고 계신 하늘의 생명책에, 행위책에, 기념책에 내 이름이 없거나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상반전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질을 할 때에 나 몇 시에 너희 집에 간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까? 내가 그때에 갈 테니까 돈이나 보석 내가 너 집에 훔치러 갈 테니까 그리 알아라, 알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집이 비어 있을 때에,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경계가 없을 때에 노리고 들어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우리 속에 은혜가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도 몇 날 몇 시에 예고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만은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징조를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자,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이 징조입니다. 징조. 주님 오실 날을 예고하는 징조입니다. 징조. 이 징조를 보고 지금이 어느 때라는 것을 알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보십시오. 말세에 일어날 일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고통하게 된다는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때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 끝날에 징조가 있음을 알면서도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천국 입성을 막으려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면 안 돼요. 정욕을 쫓아가면 안 돼요. 유혹을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징조를 볼 줄 아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늘의 세계를 알지요. 징조를 깨달아 알지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지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늘나라가 멀다니요. 나는 눈만 감으면 그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이 심장의 고동이 멎으면 그 나라는 여기 와 있는데 하늘나라가 왜 멀다고 말하십니까? 반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다 함께 봉독해 보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신하여 그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준비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원수들이 질발받은 6개월을 돌아보면서 그날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의 그날이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젊었을 때에,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아직 재물이 있을 때에 영원히 살 천국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주님께서 원하실 때 모두 드릴 수 있는 이 믿음, 주님이 쓰시고자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하는 믿음 다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하며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여 천군 천사의 영접을 받으며 천국 잔치에 모두 다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